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할렐루야 성가대와 우리 특송해 주신 임마누엘 카르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흑인 빈민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그의 어머니를 침대채로 들어서 정신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 속에서 소년은 어린 동생의 눈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네에서는 갱들의 싸움과 총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옷장 속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안 상황이 엉망이고 들리는 건 갱들의 총소리뿐일 때 나는 집에 있던 옷장 안에 들어가 앉아있곤 했어요. 눈을 감고 길을 막았죠. 그러고 있으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고통이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색깔로 완전히 변화되곤 했어요. 아름다운 것들로 빛나는 것들로. 소년의 동생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과 아픔을 속에 내재하고 있다가 결국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옷장 속에서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창조의 에너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겨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쳐 먹으러 한 창고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피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말대로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건반에 손을 얹는 순간 표현할 수 없는 느낌, 마치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 찬양다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녀는 이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친 듯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 홀로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종일 레코드 가게 앞에 앉아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턴테이블도 못 사고 음반도 못 사고 그저 가게 앞에 앉아서 계속 음악을 듣는 거예요. 트럼펫을 배울 때 어떻게 부는지 몰라서 입술에는 피가 나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밤을 한숨도 자지 않고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4살 때 첫 작곡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소녀는 팝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지었고 마이클 잭슨, 프랭크 시나트라, 레이 찰스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의 음반을 만드는 세계적인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미국 그래미상에 79차례 노미네이트 됐고 27번 수상한 바로 퀸시 존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생존할 뿐이었죠.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른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말도 바뀌어요. 사람은 사랑, 기쁨, 삶, 그리고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킨시라는 소녀는 옷장 속에서 밝은 생각의 프리즘으로 고난과 아픔을 무지갯빛으로 바꾸면서 웃었기에 그에게 주신 음악이라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킨시 존스에게 옷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락방이라는 골방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는 그치고 7빛깔 무지개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골방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은밀한 방, 사적인 방을 의미합니다.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분리된, 구분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런 구별된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저희 집에는 안방 위쪽에 한쪽 위쪽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 장소 같아서 거기에는 작은 짐들과 또는 거기 올라가서 가끔 좁은 데에 자기도 했습니다. 어린 때. 이상하게 다락방에 가면 아늑한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쉬며 아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호기심이 발동하면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이곳저곳을 괜시히 뒤져봅니다. 그러다 옛날 사진 한 장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하고 마치 보물을 얻은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 구조는 어떻습니까? 다락방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집에나 간혹 있고 요즘에는 다락방 대신 뭐가 있어요? 베란다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다락방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신 장난감집, 이렇게 장난감집이 있잖아요. 그걸 부모님들이 사다가 주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잘 놉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교회 갔는데 성도가 2명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들도 애들이 그때 어렸어요. 그래서 장난감집을 사주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은근히. 그래서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냉장고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게 있길래 그걸 주워서 왔어요. 안 사람하고 주워서 와서 집에서 문을 만들고 집처럼 그려서 집에 안방에도 놓으니까 애들이 딴 데 가서 안 자고 거기 밑에서 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상하게 구석, 책상 아래 그런 데서 재밌게 놀아요. 거기 가서 서로 소꿉장난도 하고 잠도 자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다락방이라는 골방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구조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마음의 골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삭막해지고 더 외롭고 불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조금 안식하고 잠시 눈을 붙이는 가운데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킨시처럼 이 공간이 있어야지 마음과 몸의 모든 부정적인 독소가 희석되고 무지개와 노을이 생기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회는 이 현대의 병폐를 따라서 골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골방을 회복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방, 이 구별된 사적인 장소는 단순히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희망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몰래 은밀하게 그렇지만 누구보다 깊숙이 만나며 교제하는 생명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언제나 초청하고 모시고 교제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예배 전에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주세요. 초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없으면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요.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데서 항상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가슴의 골방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축상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을 사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눈물도 기쁨도 웃음도 하나를 가지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내 자리이든 직장이나 가정의 서재이든 아니면 그 외의 장소든지 반드시 골방이라는 곳이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홀리 클럽이라는 곳이 그 목사님의 골방이었어요. 그렇다고 카바레 은밀하고 어두운 장소가 골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다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어둠 침침한 데 가서는 안 돼요. 이 골방은 은밀하지만 어둡거나 침침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환하게 빛나며 아름다움, 그러면서도 고요하고 평안한 장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끝나면 이제 밤에 가서 꼭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학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굉장히 낡은 기도 시설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막
문도 달그닥달그닥거리고. 그래서 비 오는 날 기도하면 뒤에 뭐가 있는 거지 항상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저의 기도 골방이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명이 제가 자취를 했는데 3명이 밤마다 큐티를 하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 자취방이 저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신교회의 금요 찬양 집회가 저의 골방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좋지만 금요 찬양 집회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통성 기도하면 집에 들어갈 때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금요 찬양 집회가. 여러분들도 금요 찬양 집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지난날 골방이 있었고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이 골방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다른 곳이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자아를 만나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장소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나 여자친구를 만나는 곳도 아니에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장소입니다. 헬라어로 토 파트리 투, 너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에요. 이 골방에서는 웨슬리의 하나님, 루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아들 삼아주신, 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리고 놀라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람어로 아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아바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트리. 이것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시편을 읽어보세요. 아도나임,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은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도나임, 주님이라고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신명기 32장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느냐.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려워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못 불렀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했어요. 양자의 영을 임하지 못하고 율법의 영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게 아바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처럼 마음을 터놓고 자연스럽고도 다정하게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셨다.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표현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간격은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전적 타자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간격을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 양자의 영 되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크리마조, 부르짖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깍깍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다락방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깊고도 은밀하게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골방이 있으신지요? 이 골방의 은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는 어떤 보이는 상황, 조건을 뛰어넘어 모든 기독교인에게 분명히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골방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베티 힐레슘이라는 여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곳입니까? 그곳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끔 수용소 모퉁이에서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우러러 보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른바 공포라는 감정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수용소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서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꽃 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로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보다 더 극한의 어렵고 힘든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고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계 상황을 느끼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로슈케라는 헬라어를 쓰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 헬라어로 테오모노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가 있는데 에투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쓰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제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요. 아들이 자기 방에 안 가요. 나랑 얘기하고 싶어서. 뭐 꿍시렁꿍시렁 계속돼요. 나는 그런 기가 아프죠. 좀 쉬고 싶은데. 그럼 딸까지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 그러냐. 아, 쉬고 싶다. 제발 방으로 가. TV라도 봐라 그래요. 근데 왜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 그러니 아내가 와요. 얘기 좀 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귀찮도록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TV 보라고 안 해요. 그래. 안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나누십시오.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창조하시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적이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처럼 바꿔주십니다. 성도들이 혹시 내면의 어두운 방 기퉁에서 홀로 울며 힘들어하고 힘에 겨워 쓰러져 있습니까? 힘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과 정직하게 교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샘을 지사 비상하게 하십니다. 퀸시 존스처럼 부정적인 톡소는 사라지고 희망과 웃음이 피어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슴과 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특세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은밀히 그러나 깊이 교제하며 연합하는 영적인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일상에 매여서 주저하지 마시고 바쁘죠. 다 바쁘고 힘들죠. 지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골방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진한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골방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세가 되면 구름대같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교제하며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